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할렐루야. 허락받았으니 의심함 주 없도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이 약속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간 것 말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나는 당신의 아름다운 백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립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며 기대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한 주 동안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모든 생각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내 귀에 들려오는 모든 나쁜 소식들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괴로움과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환우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고통이 씻겨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나이가 많아, 내 육신의 나이가 들어, 내 육신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고 가지 못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거나 낭망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웠음을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특별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씻겨주시고 치료하시며 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며 강건하고 자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뜨리지 못하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 은혜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예배를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죄송합니다. 9절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육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부할 때 내러티브 설교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야기식 설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야기를 하듯이 풀어나가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런 설교가 좀 어색하실 것 같아서 많이 안 했습니다. 제가 오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군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하나님은 영광스럽게도 나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나를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백성들이 원하는 일들을 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기분과 요청을 무시하지 못했던 나는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에 나는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 때문에 우울해지기도 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악한 영의 그릇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나는 악한 영의
사로잡혀 괴로워했고 악한 말과 행동들을 서슴없이 해되었습니다. 나는 내 사위에게 창을 던진 적도 있습니다. 나는 육신의 악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로 내 삶을 채워나갔습니다. 나는 그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두 번째 사람 얘기해 줄게요. 나는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서 8번째 막내 아들이 되었습니다. 나는 늘 덩치도 좋고 멋있게 생긴 형들과 비교되었습니다. 나는 그 형들보다 특출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나는 우리 집에서 가장 막내가 할 만한 일들만 골라서 했습니다. 양들을 데리고 산으로 들러 나가 그 양들을 치는 모든 귀찮은 일들은 내 몫이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생명줄, 우리 가족의 생명줄 같은 이 양들을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뿐이었습니다. 어쩌다 산과 들에서 밤을 지새워야 할 때도 양들을 지키기 위해 한숨도 자지 않고 그 양들을 보살펴야 했습니다. 혹여 늑대나 곰이 와서 그 양들을 물어가면 나는 두려움 없이 일어나서 곰의 입에서, 늑대 입에서 그 양들을 구출해 내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용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양을 지키기 위한 연습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물매에 작은 도라를 집어넣어서 열심히 돌리고 목표물을 맞추는 연습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적적할고 외로울 때면 그 캄캄한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몸으로 내 큰 목소리로 내가 즐겨 타는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아이였지만 내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함께 계셔서 나의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난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은 처음에는 똑같이 열심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지만 사울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품은 나머지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 제가 첫 번째 사울 왕을 베냐민 지파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는지, 이거 안 맞아. 이거 안 맞아. 그냥 할게요. 왜 다윗을 유다 지파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다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 아직 유다 지파인 다윗이 왕이 될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그 요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사울 입장에서는 백성들의 끊임없는 요청으로 자기가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된 것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사울은 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 백성들이 이거 왕이 우리 마음에 안 들게 하네? 이런 분위기를,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마음에 신경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사울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들을 자꾸만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사울 정도면 괜찮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반듯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느 순간에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마음을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들을 신경 쓰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내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것들에 인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보는 일을 게을리하게 된 거죠. 어느 순간 사울은 육신의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악한 영이 사울을 완전히 틈타서 그가 원하지 않는 일들로 그를 괴롭혔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보잘것없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자기 가족들과 아버지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어린아이였어요.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서 너희 이새의 가정 가운데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이새가 막내 아들 보잘것 없으니까 걔만 쏙 빼고 사무엘에게 7명의 형들을 보여줍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인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산과 들으로 다니면서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적적할 때에 수금을 타며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외로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두운 밤에 두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을 기억하고 조명하고 훌륭한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을 너무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그 당대 최고의 학교에서 마치 우등생처럼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학교에서마저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이렇게 박식하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에 이렇게 충성적인 사람은 다음 랍비가 될 만한, 지도자가 될 만한, 공회의 회원이 될 만한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어. 거기에 부응하듯 바울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최전선에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달렸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줄 알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하나 가져다 주세요. 자, 여기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줄 알고 그 일을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어떻게 살았습니다 라고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상컨대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공회에 넘기고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신문하고 마침내는 죽이는 일에 최전선에 가장 앞에 서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오셔서 사울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사울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어쩐 일입니까? 사울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악한 사람인 줄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전통적으로 자기 어머니와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충실했을 뿐이며 율법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들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이 사람 사울을 그렇게 만든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세계관입니다. 신앙관입니다. 사울은 열심히 공부했고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렇게 만든 게 어렸을 적부터 배웠던 율법들과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울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살인자가 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깨닫게 됩니다. 재미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그 문화에 있었던 수많은 신실하다고 여겨지는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니 말라기부터 예수님이 나오시는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라고 말라기서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 대로 살라고 한 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교육 속에서, 그런 가치관 속에서 바울은 사람을 죽여도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괴물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영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영 때문에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이셨는데 우리는 잘못된 배움과 잘못된 교육과 가르침으로 우리의 영이 육신을 따르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육신의 종이 되어서, 그 악한 영의 종이 되어서 육신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교육으로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예수를 핍박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는 다시 그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눈이 가리워졌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서서히 밝아졌을 때 나는 이제 오직 육신을 따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선한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사울도 다윗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육신의 생각이 가득해지고 있는데도 사울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악한 영이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그 왕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종말을 맞으며 그의 영혼은 타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없지만, 내세울 것도 없지만 지금 우리처럼 연약했던 다윗은 거룩한 영의 이끌림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나는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니까 그동안 바울과 함께 있던 옛 동료들, 가말리엘 문화에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제 우리를 배신하고 예수 쪽으로 붙었으니 우리에겐 커다란 짐이었을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이 바울의 엄청난 그 지혜와 지식을 생각하며 저것이 우리에게 큰 걸림돌이구나 생각했겠죠. 복음을 전하다가 백성들의 위협으로 인해 천부장에게 사로잡혀 있던 바울을 그들은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시카리단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시카리는 단검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23장에서 내가
사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랬더니 한 40명 정도 되는 이 암살 조직입니다. 시카리단이라고 하는 암살 조직이에요. 이 사람들이 공회에 편지를 씁니다. 지금 사울이 이 천부장에게 소란을 일으켜서 잡혀 있습니다. 거기서 신문을 다 끝내고 아마도 그들은 그를 석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그에게 더 신문할 것이 있으니 바울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천부장에게 보내면 천부장이 사울을 산헤드린 공회로 압송할 때, 이동시킬 때 우리가 그 사이에 사울을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작전을 다 세웠습니다. 우리와 뜻을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계획을 산헤드린 공회에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칼을 품에 품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모르게 암살 대상에게 접근해서 칼로 급소를 찌른 다음에 손살같이 도망가요.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은 암살 조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마치 그렇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누이의 아들, 그 친구를 통해서 그가 이 시카리단과 산헤드린 공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히 듣게 하고 바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함으로 천부장이 이 사람을 보호합니다. 군사를 200명을 동원해서 이 바울을 안전하게 산헤드린 공회까지 압송하라 그래서 바울을 살려주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바울의 동료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악한 영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습득했던 모든 지식과 가치관들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평생 우리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도 여러분에게는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자기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이 악한 영의 뭐냐면 육신의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내 육신의 생각이 여기 잔뜩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누가 뭐라고 하면 바락 하고 화를 내고 욕도 하고 저주도 합니다. 왜?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런 습관에 사울처럼 오래도록 찌들어 있으면 그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 갈 수 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영,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얘야, 네가 가진 생각이 옳지 않구나 라고 말하면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지금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 나 저 사람 미워요. 악한 영은 그래 계속 미워해. 저 사람을 싫어해. 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그에게 뭐라고 해. 별 문제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괴롭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좋은 생각, 행복한 생각 속에서 나를 자꾸만 끄집어냅니다. 결국은 믿음이 좋았던 사울도 타락시켜버린 것처럼 악한 영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 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속상하고 괴롭고 아빠는 맨날 나보고만 산에 나가서 양을 치래. 며칠씩 몇 달씩 나가서 나는 양만 치다가 정말 거지꼴로 돌아올 때에도 아버님께서는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해. 나 좀 속상해. 아빠한테 섭섭해. 형들한테 너무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 그랬지만 다윗은 항상 아버지 말에 순종했습니다.
육신의 그런 나쁜 생각들에 휩쓸려 살지 않고 그 어둠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던 나의 목자 같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윗은 날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자기에게 창을 던졌던 장인 사울을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에게 창을 들이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 수금을 타주거라. 그러면 다윗은 기꺼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며 수금과 비파를 타주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런 다윗의 아름다운 그 마음,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울까지도 편안하게 만드는 역사를 경험케 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면 여러분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으로 나처럼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옳은 영, 밝은 영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악한 영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은 아름다운 마음과 천국을 소망하는 그 기대 섞인 그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하셔야 합니다. 내일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로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육신은 하나님의 영에게 사로잡혀서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의 육신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육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 한 주간 이곳에서 살 것입니다. 더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것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고 행복하며 즐거운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다윗은 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어두운 그 밤에도 늑대와 곰의 울부짖는 짐승들의 두려운 소리에도 다윗은 자신을 이끌어가는 목자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의 영을 만나고 예수의 영을 소유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그러니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한 주간도 건강하고 행복하며 남들을 축복하는 따뜻한 마음과 눈을 가진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20장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걸 날마다 아멘으로 받으시고 기억하세요. 사단은 그 기억을 자꾸만 지우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크게 소리 좀 키워주세요.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아멘.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할렐루야. 주 오시면 아멘. 전국에서 할렐루야.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할렐루야.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꿈꿉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고 즐겁고 기뻐서 너무 잘 돼서 이 땅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도 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야 할 천국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이 악한 영 때문에 육신을 따라 내 삶의 모습들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하나님께 위로받으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는 이곳에 남게 될 것입니다. 늘 같은 모습이며 늘 같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어떤 때는 속이 상하고 어떨 때는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 인간적인 생각들을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잡아주며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가 아프지 않도록 하는 예쁜 마음을 가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 한 주간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하심, 날마다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수많은 주의 백성들과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저들이 사랑했던 가족들과 섬겼던 교회 위에, 저들을 돌보며 치료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